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양을 기치와 영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치와 영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밑에 사진이 있죠. 사진이. 이것은 우리나라 광화문 집회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기도 있고 미국 국기도 보이네요.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도 보이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집회하는데 왜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보이죠. 이것이 바로 기치 혹은 깃발. 각 군대를 보면 나라도 그렇고 깃발이 항상 있습니다.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깃발을 들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영화로우리라. 자, 기치와 영광이 보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이 뿌리에서 한 자손, 이새의 자손을 만민의 기치로 세워 놓으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리고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지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벨론 지역을 말하죠. 시날 땅 혹은 바벨. 여기가 바로 시날이고 여기가 바로 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람이고 바드로스라고 하면은 여기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에 바드로스가 있고 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구스가 있습니다. 현재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바드로스가 있고 구스가 있고 이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 시리아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후에 요 근방에 이제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도에도 깃발이 나오나요? 깃발이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일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서 돌아오고, 여기서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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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 전 지역에서 돌아오고, 아수르에서도 돌아오고, 이렇게 다 돌아오고. 자, 기치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기치, 깃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기에 이제 영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새의 뿌리라고 할 때, 이새의 자손이라고 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할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죠. 열방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 할 때에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를 구하고 그를 찾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까 그가 거한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 거고, 예. 이 영화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리고 이제 각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돌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돌아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온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이새의 뿌리가 뭐냐? 뿌리는 지금 이사야 성경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자손이 이 기치가 될 건데, 하나님이 기치로, 만민의 기치로 세울 건데, 이 이새의 뿌리라고 해서는 자손입니다. 뿌리는 자손. 자손. 자,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뿌리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기 이새의 자손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날의 이새의 자손에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아들입니다. 아들. 어떤 아들이냐?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더라.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으로 왕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의 평강이 일시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이 아니고 무궁하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거다. 보통 아들이 아니죠. 나라를 굳게 세우고 평강이 영원한 나라, 영원히.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새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정사를 메었죠. 다윗의 왕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고 그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에서 왕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왕들의 문제.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는 왕이 그 둘이 나오죠. 하나는 아하스하고 하나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 통치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나마 나은데 아하스는 나라를 아주 망치는 왕이었어요. 그 왕들이 다스리는, 지금 나라가 위태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왕들의 실책을 보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 다윗의 자손을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면서 나라가 정말 굳건하고, 굳게 세우고 그랬죠. 굳건하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더라. 여러분, 나라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문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이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계속 이렇게 맞는다 할 때에 그 이유는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지금 그 임마누엘 하나님, 이새의 자손, 다윗의 왕자에 앉아 계신 그분은 나라를 굳게 세우면서 정의와 공의로 세워서 그 나라가 생명이 있고 그 나라가 든든하며 그 나라에 복을 가득 안겨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예언이. 자, 이렇게 9장뿐만 아니라 11장에서 10절에서 11절 가기 전에 1절에서 5절에서 또 한 번 예언을 하세요. 이 아들에 관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그랬어요. 그의 위에, 그러니까 싹이니 뭐 뿌리니 뭐 한 가지니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상징이고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그 사람이죠. 자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예.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총명이, 모략과 재능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보통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에는 누가 함께 있겠습니까? 미혹자가, 거짓 진리가, 혹은 사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에게 거짓말, 물론 그것도 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 다시 말해 어떤 우상이냐? 하나님처럼 된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의와 공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애도 나올 수 없고, 공의도 나올 수도 없고, 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이 욕구 안에 사는 사람은 탐욕과 욕심이 있을 뿐, 그래서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뿐입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고, 이것이 죄고, 이 죄로 우리는 지금 마음을 찢고 어찌하든지 이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씻음을 받고자 하는 거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거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은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건져주시라고 마음을 찢는 거죠. 이 문제가 꼭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의와 의로 다스리실 때,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화답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왕이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 백성들이 왕을 버리고 다 떠나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했는데,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장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누가 돌아와요? 아무나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이 속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 용서, 죄사함 등등 이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속량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을 주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더라 이 얘기예요.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불러서 믿게 하시고, 불러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게 하실 때는 당신 소유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희락, 기쁨, 즐거움.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지금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항상 위로하시고 거기에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죄사함, 은혜, 은총, 신령한 복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희락을 입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도록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내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다. 얼마나 위로받고 싶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어떤 설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하라고 책망해도 회개 안 하는 건데, 우리의 위로,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서 희락을 띠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자, 돌아온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냥 돌아오는 것 같죠? 그냥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31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죠. 돌아오라. 그래서 44장 22절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허물 죄 없이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없이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서 죄와 허물을 없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죄를 없이 했더니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물론 하나님이 무슨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람만 있는 거지. 없이 했더니, 그러면 없이 했다. 야, 신난다. 없이 했다고 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찾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없이 했다, 도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런 뜻이라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여건, 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돌아가서 이제 회개할 때에 슬픔도 탄식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화와 희락을 갖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새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가 낳을 이 한 아들이 누구냐? 만민의 기치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바 그 아들이 누구냐 할 때에 바로 사도행전 신약에 명확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물론 그 전에도 이사야 53장에서도 그 밝히 보여주시고 계신데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5장 29절, 물론 이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렇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자, 왜 이렇게 죽고 살았을까? 이제 사도들은 그의 죽고 살으심에 대해서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산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살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딱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 깃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더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 아까 정사를 어깨에 맸다고 그랬죠? 다윗의 왕자라고 그랬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이렇게 증거를 한다. 성령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증거를 한다.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과 구주다. 임금과 구주다. 임금과 구주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그 죽고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금과 구주신데, 그가 임금과 구주로서 하시는 일은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함을 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예수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앞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뭐 하나님 노릇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를 때는 제대로 불러요. 부를 때를 보면은, 그쵸? 실제는 왕 노릇 해요. 왕 노릇 하면서, 이게 실제는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해요. 실제로는. 근데 부를 때 보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르는 것은 잘 불러요. 정확하게 불러요. 비록 그 앞에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 할지라도, 그러면 그 부르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어야, 부르는 것이 되려고 한다면, 자, 임금과 구주이시니 그분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뭐를 받는다? 그렇죠. 회개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도 받고, 회개와 죄사함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이러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구주, 나의 왕이시여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 앞에서 뭐를 받아야 된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 지혜를 시작해서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왜냐? 그분은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날마다 구주, 임금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왕이셔 부르잖아요. 부를 때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그분 앞에서 이 죄를 받고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죄 용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과 우리는 사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귐 자체가 없어요. 그분이 임금이고 구주이신 것은 뭐 때문에 임금이고 뭐 때문에 구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고 사도들이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죄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은 회개함을 주시고 교제가 이제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은 임금과 구주로서 나는 그분 앞에 부름받은 그분의 구속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함을 날마다 주시면서 나는 받으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으로 사귀겠어요? 사람 같으면 사귈 때에 같이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같이 만나서 음식도 나눠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모임 같잖아요. 모임 동호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인간이 무슨 동호회를 가질 수 있고 무슨 사귐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분을 바로 회개함을 주시는 분, 죄사함을 주시는 분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꼭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찢고 이와 같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회개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그분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입어 새 사람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귐 속에서.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인간이 무슨 재주로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 빛 가운데 있고 한시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 생명 자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날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참 이거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기치입니다. 깃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죽고 살리신, 이렇게 저주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자, 회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쓸데없는 회개가 아니에요. 괜히 회개하라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죄사함과 붙어 있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회개,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이 앞에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임금과 구주이신 그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가리지 않고 말이죠. 아무도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구약을 읽어보면 꼭 유대인의 하나님처럼 겉으로 보여요. 그 이면에 이방인들, 열방이 수두룩한데 열방의 돌아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 눈에 쉽게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유대인들은 특별 삼면의식을 갖게 되고 그게 아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원래 구분 안 하세요.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열방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멸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시 열방도, 이방 나라들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역시 열방도 돌아온다는 얘기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제 뭘 합니까?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배운다. 배울 때마다 뭐를 배웁니까? 배울 때마다 뭐를 배워요? 배울 때마다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배울 때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예를 들면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걸 배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배우고 뭐를 해야 돼 우리가? 아이고 불쌍해라 이래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맞고 찔리게 하셨도다. 내 죄가 얼마나 해교하고 내 죄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 죄가 얼마나 하늘까지 쌓였으면 그분 아니고서는 씻을 길이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단 말인가 하면서 내 죄를 찾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백성 구원하시는 깃발로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분께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